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20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의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 넘김당하셨다. 이 넘김당하셨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아주 특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김당하셨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까지 26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계속해서 워닝하시면서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가 봤던 가룟 유다에게도 심지어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는 빌라도 같은 그런 파렴치한 인간에게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전혀 자격이 없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자격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그에게 자격은 정말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라바는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죄인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괴수, 죄인의 괴수라고 나오고 있고, 마가 누가에는 폭도, 아주 밀란을 일으킨 폭도로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나 아마 당시에 있었던 그 반란을 일으킨, 아니면은 무슨 로빈훗 같은 그런 의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하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마 이 빌라도의 이 머리를 쓴 책략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의 십자가가 아니라 4개의 십자가가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과 양편의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빌라도가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줄까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는 그날 총 4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광복절 특사, 무슨 우리 광복절 되면 특사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처럼 오늘 특별하게 빌라도에 의해서 그가 풀려났습니다. 원래 빌라도의 의도는 뭐였어요? 자기 양심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와 같은 정말 이 나쁜, 누가 봐도 이거는 죽어야 될 사람을, 이 사람과 누가 봐도 착한, 누가 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예수님 둘을 딱 프리젠트해서 자 이제 누구를 놔줄까 하면은 자기 생각에는 최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낳아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의 괴수의 아주 나쁜 강도 바라바와 아주 선량한 예수님을 같이 프리젠트하는 이 꾀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를 풀어주고 여기서 손 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이제 바라바가 오히려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라게르크 비스크라고 하는 스웨덴의 작가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딱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딱 풀려나는 거기까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라베르크 비스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19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쓴 이 소설에는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안소니 퀸, 우리 이탈리아계 미국인 안소니 퀸을 우리 배우로 내세워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딱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작가는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긴 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딱 여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기회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라바를 통해서 본 인간들은요, 이 바라바가 이 방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선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도대체 누구를 너에게 놔주길 원하느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놔주십시오. 당연히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죄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의 형체를 가졌으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선택한 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폭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간의 지성으로 선택한 것은 그날 아침 바라바였습니다. 이게 참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놀랐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헬라어 성경을 딱 읽잖아요. 그럼 여기 본문에 바라바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 성경을 딱 보면요, 바라바스, 그리고 딱 이렇게 갈로 같은 게 딱 서져 있고, 정말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에이수스, 바라바 에이수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수스가 그게 뭐냐면은 헬라어 성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라바 이에수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수스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에수스는 예슈아라고 하는, 즉 여호수아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헬라어 형태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이에수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바라바의 이름 옆에는 이에수스라는 그 당시에 많이 쓰여졌던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이 나와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감히 예수의 이름과 이 강도 이름이 똑같을 수 있냐 하고 아마 빼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본에는 바라바스 이에수스라고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시에 많이 아주 쓰여졌던 커먼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에수스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아바. 이 발이 뭐고 아바가 뭐예요? 아빠가 뭐예요? 아바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발, 아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과, 즉 인간 아버지의 아들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같은 상품으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정치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너희는 선택할 것이냐? 사람의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즉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우리 인간이 선택한 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의 아들 바라바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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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환호했던 군중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바를 놔달라라고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몇 가지 소문에 의해서 모든 군중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잃어버린 채 바라바를 놔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어봐야, 수만 명이 있어봐야 그 무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책 제목이 뭡니까? 무리냐 제자냐. 아무리 사람이 많아봐야,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봐야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서지 않으면요, 몇 마디에, 대제사장의 그 몇 마디 말에 다 속아가지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폭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기한테 편한 것,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대제사장이 했던 그 몇 마디 거짓말들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마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사단의 그 입 발린 그 말에,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야, 괜찮아, 그거 그냥 해도 돼. 괜찮아. 그거 뭐 너 의로운 거야. 너 말이야, 너 그거 하는 거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 인생 전체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았습니까? 그것이 나쁜지 뻔히 알면서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죄의 모습, 죄를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예수 바라바에 의해서, 아니 좀 공부 잘하는 애한테 했으면 상관이라도 없는데 아주 고결한 무슨 정치 희생양이었다면 그나마 할 말이 있을 텐데, 강도요, 죄수요, 살인자였던 바라바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선택에 우리가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는 겨우 바라바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그 무지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죄는요, 전진합니다. 인간의 죄는요, 발전합니다. 인간의 죄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향상되면서요, 우리 가만 놔둬버리면요, 인간의 죄는요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죄의 그 모습을 더 크게 만들고, 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고, 죄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빌라도가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누구를 놔줄까? 바라바와 예수, 누구를 놔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 이러면. 바나바 아닙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기분 나빠요. 이거 무슨 이름이, 아니 세자 중에 두 자나 비슷해 이거. 아우, 그냥 바라바 이러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it's okay.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crucify him, 십자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죄가 없는 왜 저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소리 지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예요? Crucify him. He must be crucified. 그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죽이라도 아니에요. 반드시 못 박혀야 한다. 못 박혀야 한다라고
점점 흥분하면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 집단이요 동시에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민중을 믿으라, 우리 대중을 믿으라, 우리 모든 시민들을 믿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다 상황이 허락할 때입니다. 다 먹을 거 있고 다 나름대로 상황이 허락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런 상황이 돼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동시에 미쳐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거기에 여러분 공부 잘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선량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윤리를 가르쳤던 윤리 선생도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집단이 동시에 미쳐가지고 했던 말이 뭐예요? He must be crucified. 그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라고 인간 전체가 미쳐갖고 날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집단은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집단은요 반드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슨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좋은 곳으로 발전되어질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요,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거 보면 싸우는 장면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해는 돼요. 이 커머셜한 거, 사람의 그 마음을 잘 활용하는 거죠. 선수 두 명이 엉켜서 싸웁니다. 그러면은 다른 선수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심판도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구 하나 쓰러질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관중들은 막 좋다고 막 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나라가 정전이 한번 딱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며칠은 버틸 거예요. 만약에 더운 날, 한 72년도였나 4년도였나 맨하탄에 정전 한번 됐었죠. 난리가 났었죠. 정전이 돼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인간의 본성으로 버틸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요, 아무 문제 없이요. 3일, 한 5일, 10일만 딱 돼보십시오. 아마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면 죄는 발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 잔인해집니다. 인간은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쾌락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끊임없이 진전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저와 여러분을 아큐파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사람의 군중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다. 수없이 많은 그 군중들 속에 만약에, 그 많은 군들들 속에 만약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있었더라면, 정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야, 너희들 한번 저 바라바는 완전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한 몇 명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 미쳐가는 그 군중들이 정지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사람 많다고 그 사람 많음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때만 그 사람 많음이 힘을 갖는 것이지, 여러분, 제자가 없이 그냥 사람만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제든 우리는 오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들은 반드시 오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했던 말이 뭐예요? 빌라도가 손을 딱 씻으니까 그 군중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모든 책임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썼던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책임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아마 그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2000년 가까이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그 폭도들이 했던 그 말은 무섭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언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대중들이요 막 미쳐 날뛸 때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했던 말들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대중이 선택하는 것은 crucify, 십자가에 미쳐 날뛰며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은 외쳤으나 그 죄를 아무 겁도 없이 자기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이 했던 저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26절에 이제 이 폭도로 변한 그 앞에서 빌라도가 드디어 마지막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가 판정을 내립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채찍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버베라티오. 이 로마의 채찍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경미하게 겁주는 채찍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도들한테 강도와 상해죄를 한 사람들한테 하는 아주 심한 채찍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3단계 채찍, 버베라티오, 즉 거의 저 채찍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 버베라티오를 채찍을 행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저 버베라티오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버베라티오를 했던 것이 그 죄수를 위한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 버베라티오를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이 쇠 막대기와 거기에 그 동물의 뼈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버베라티오를 하면은 심지어는 등에다 하지만 내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뼈가 다 갈가지고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3단계 채찍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게 무슨 사람을 위한 거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피라도 빨리 흘려놔야지 십자가에서 오래 매달려 있지 않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막 로마 군병이 미쳐가지고 막 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딱 죽지 않을 만큼,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 산꼭대기까지는 갈 정도,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게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베라티오를 행하게 됩니다. 아주 잘 통제되어진 로마의 군인이 그 버베라티오를 행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마치 이거는 교대하면서 너무 세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둘이서 교대해 가면서 때려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립니다. 보통 제수 같았으면 정확하게 계산돼서 때렸기 때문에 최소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는 갈 수 있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이미 너무 많은 비팅을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셔서 너무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으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여러분이, 그 무지한 모든 그 군중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아침에 바라바는 어떤 생각을 하고 눈을 떴을까요? 이제 오늘 완전히 난 죽었다. 이제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무참한 십자가에 그 버베라티오를 맞고 이제는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온 몸의 그 근육이 그것을 받치기 위해서 나를 지탱하면서 나는 며칠 동안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 처절한 자포자기, 완전한 절망, 온전한 두려움, 어떻게 저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고민 속에서 아마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에 살짝 눈을 감고 떴을 것입니다. 갑자기 문이 텅 열리면서 이제 난 죽었구나. 바라바 이름을 부릅니다. 바라바 예수.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다리에 힘이 툭 풀리는 그 순간 너 석방이야.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실. 내 석방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석방입니까?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석방이야 라고 하면서 간수가 그를 팍 내던져 줍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그 책, 그 비스크의 책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바라바가, 저는 그 영화도 봤어요. 안소니 퀸 나오는 영화.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랑 소설은 조금은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죄수였던 바라바가 풀려나서, 안소니 퀸하고 너무 이미지가 맞죠. 그래서 결국엔 죽지도 못하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훗날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날 때 그가 잠깐 오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방화범으로 몰리고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작가는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이 그 짧은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어제 묵상하면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은 누굴까? 이 성경 전체에서 제자들보다 더, 바울보다도 더,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이 바라바.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십자가 옆에서 죽은 그 사람. 그 두 사람은 아마 평생 그냥 십자가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났어. 십자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재판장 빌라도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요? 다 갖고 있었으니까. 돈도 갖고 있고 힘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심지어 꿈 잘 꾸는 예쁜 아내도 있으니까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똑똑했던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있었던 가룟 유다는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그 모든 그 기적을 다 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아무 죄가 없다라고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초두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날 밤, 그날 죽었어야 되는 이 바라바야말로 아무것도 공로 없이 그날 주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바라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아무 공로 없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는데, 아무 공로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난데, 아무 공로 없다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인간의 그 공로를 내세울 때 그들이 바로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와, 저분 대신 내가 살아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오늘 바라바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뻐해 주셨길래 지금 이 새벽에 이 뉴욕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내가 뉴욕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절 주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다면, 정말 바라바였는 나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나 주님 앞에
바라바의 마음으로 내가 한 번 더 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리고 나가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가장 현명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라바의 모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침에 간수에 의해서 빗장문이 열리고 너는 석방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아무런 정죄함이 없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바라바의 마음으로 들어지는,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정말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함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제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